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로마서 9장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마음 가운데 큰 슬픔이 있고 또 큰 고통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유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큰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특권 8가지, 이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이렇게 받은 바 은혜가 큰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래서 구원에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가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이 오히려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 끊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면서 큰 깨달음 하나를 얻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제 그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 전체에게 폐하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또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자녀 중에서도 이스마엘이 있고 또 이삭이 있는데 육신의 씨가 아닌 약속의 씨, 약속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과 이어서 그 약속의 씨로 말미암아 난 이삭의 자녀들, 쌍둥이 자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야곱과 에서, 그 쌍둥이 이미 낳기도 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뱃속에 들어있을 때부터 야곱을 택하고 에서는 이제 미워하는 이런 어떤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쭉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신 것이 곧 미리 정하신 것과 연결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을 또 이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원하게 하기까지 모든 구원의 과정 가운데 주님의 주권, 특히 예정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발생이 되어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미워한다 라는 사실을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 못한 그런 자들의 질문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질문이 오늘 9장 14절 내용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예 뭔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로, 잘한 것에 대한 대가로 구원과 심판을 결정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이미 야곱과 에서의 경우에는 낳기도 전에 뭔가 잘했든 못했든지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고 이제 미워하신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하나님께 불의한 그런 어떤 분으로 매도할 수가 있다는 그런 질문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겁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답은 이렇게 명확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불공평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는 그 내용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선포되었다면 자칫하면 불공평하다라는 그런 질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자, 그 이유를 이제는 성경에서 근거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이 내용을 통해서 조목조목 왜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지 않은 분인가? 왜 하나님께서 불의한 분이 아닌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9장 15절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신 바예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은 긍휼히 여기든 아니면 또 다른 면으로 불쌍히 여기든 누구의 주권에게 있다? 하나님께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뒤에 16절 이 부분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잘 말씀하고 있죠.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 그 자로 말미암도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구원될 내용이 아니에요. 아니, 이 세상에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모두가 다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아무리 천국 가고 싶다 해서 천국 갈 수가 없다. 그리고 뭔가 구원을 받기 위해, 다른 말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아주 다른 박질을 한다. 이 내용은 노력을 다 한다. 뭔가 천국 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 그런 어떤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란다고 해서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뭔가 행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제 어떤 내용이냐, 오직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누구로 말미암아 그랬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구원의 절대적인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내용을 성경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15절 내용을 보면은 이런 표기가 있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는 그 내용에 풋노트 리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성경은 다 이렇게 표기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모세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왜 불의하지 않으신가 하는 내용을 모세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인용의 내용이 어디 있느냐?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이 어떤 근거인가를 우리가 이제 모세, 바로 출애굽기 33장 이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자, 잠깐 출애굽기 33장 19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모세가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좋다, 이제 내 형상을 지나가면서 너에게 보여주마 하면서 이제 3장 21절 이제 반석 위에 서 있어라. 33장 22절 그리고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23절 손을 거둘 때에 너는 내 등을 보실 것이나 얼굴은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 보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위 그 사이
틈에다가 모세를 두고 손으로 덮고 지나간 이후에 지금 뒷면만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은 훗날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세가 바로 주님의 형상을 보게 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에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내 앞으로 지나가겠다. 이것은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두 번째,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이제 베푼다. 왜냐하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려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 내용을 그대로 로마서에 적용을 해본다면 아무리 모세가 원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자격을 득하기 위해서 아무리 달려가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은 그 근거가 노력에서 아니면은 원하니까 그 내용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준다, 내가 긍휼히 여겨준다 하는 모든 은혜의 그런 어떤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기억하고 다시 15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할 때 여기에 중요한 핵심 내용은 뭡니까? 내가 긍휼히 여긴다, 내가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그런즉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하고 힘쓴다 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뭐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그 많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택한 자가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 그 중에서도 택한 자가 있고, 심지어는 아직 낳기도 전에 이삭의 자녀 바로 리브가 뱃속에 있는 그 속에서도 택한 자가 있어요. 이것은 뭐를 원해서도 아니고 뭔가 행위를 진행해서도 아니고 전적으로 그 선택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요, 우리가 바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서 자격을 득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 이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죄를 지으면 이 세상에서 어디를 가느냐면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이라는 것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감옥에 갔다 그러면 대부분 사형 판결을 나잖아요. 그러면은 감옥에 있는 그 상황에서는 사실은 살아있으나 사형 선고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형 선고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살았지만 죽은 인생이거든요. 언제 사형이 집행되느냐 그 시기만 남아있을 뿐 살아도 그는 살았다고 볼 수가 없죠. 바로 죽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사형 선고가 딱 이제 이렇게 내려지는 그런 자에게 한 가지 이제는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내용은 뭐냐? 바로 나라의 대통령이 사면을 하면 가능하잖아요. 자, 그런데 많은 사형수들 가운데 갑자기 연고도 없이 대통령이
이번에는 한 2명 정도만, 아니 1명만 사명한다. 그래서 그 중에 와가지고는 암흑에 너 사면 이렇게 진행을 해요. 이런 어떤 내용 속에 죽은 인생이 살아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자, 그 사면하는 사람의 은혜를 몰라보고 나와서 지금 나 같은 사형수가 100명도 넘는데 어떻게 왜 나 혼자만 사면해 주십니까? 다 사면해 주셔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좀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한다면은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면 받은 자는 아무런 이제 소망이 나는 살고 싶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미 판결이 났으니까 뭔가 거기서 아주 그냥 사형 판결 났는데 간수들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그 사면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절대 사면을 해줄 수 있는 자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이제 로마서 1장 28절 이하 32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들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가득한 자요, 시기, 또 부모를 배역하는 자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형이라는 선고가 내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이미 사형을 선고받은 그런 어떤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사형받은 그런 자가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빌고 참선하고 뭔가 선행을 행하고 그렇다고 해서 자격을 얻는 건 아니거든요. 오직 구원은 우리 주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왜 불공평하냐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는 그런 자가 어떤 자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설명해요. 자, 로마서 9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자, 이것은 성경이 바로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셨다 이 내용으로도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15절에는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지만 말씀하고 있고 17절에는 이제는 바로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자,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를 세우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사실은요 바로는 하나님을 거부한 자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무시한 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2장이라든지 이사야서 45장이라든지 여러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니까 다니엘이라는 자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당시에 제국의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꾸는데요 아주 이게 늘 머리 가운데 생각이 나는 그런 어떤 꿈이 되겠죠. 그 내용은 다니엘서 2장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다니엘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요. 머리는 정금이다. 가슴과 팔은 은이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다. 그리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다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을 이렇게 보여지는 꿈을 느부갓네살이 봤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이렇게 다니엘에게 허락하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이 해석이 무언지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는
여기서 하나하나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바로 금 같은 머리는 지금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은 같은 내용은 메데바사, 그리고 녹 같은 나라는 헬라 제국, 그리고 철 같은 나라는 로마. 그리고 이제 발이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 이 내용은 로마 이후의 현재 이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런 내용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 나라가 있는데, 다니엘 2장 44절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는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느냐, 바로 영원한 나라,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도 세우셨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군왕들도 세웠어요. 근데 이 군왕들은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의 흥망성쇠를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는 이 세상 나라는 다 멸망되어지지만 최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은 내가 투표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어요. 이것은 세상에서 그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그때나 지금이나 세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히스토리라는 것은 그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어떤 대리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운 자요. 이사야서 45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고레스도 네가 나를 모르지만 내가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9장 17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바로 내가 이 일을 하라고 너를 세웠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가문이 좋아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택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 뒤에 보니까 첫 번째, 곧 하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바로를 택했던 것은, 바로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라는 것을 바로를 통해서 보이시기 위해서 바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당시 바로는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신처럼 군림했던 자가 누구냐? 바로거든요. 그리고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각종 모든 신들로 다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어떤 아주 혼합 종교의 그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제 출애굽기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6월절에 출애굽기 12장 12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을 내린다. 그러니까 모든 장자도 죽일 뿐만 아니라 신들에게도 벌을 내린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는 본인이 굉장한 능력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치 신처럼 군림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나라에 많은 신들이 진행하는데 그 신들 하나하나를 우리 주님께서 벌하시고, 그리고 바로를 벌하셨으니 바로가 느끼는 것은 이 어떤 신보다도 가장 능력이 많은 신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만방에 보이기 위해서 바로를 택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지도 못했어요.
그냥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알고만 있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강력한가를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실제 능력 많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역시 마찬가지, 바로 신하들 역시 마찬가지고, 바로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고, 최고의 능력자 바로 그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애굽인들도 다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세웠다? 하나님이 바로를 세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은요,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리는 재앙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애굽에서 지금 증거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내용이 얼마나 강력했든지 주변 모든 사람들이 아주 이제 하나님 그러면 매우 두려워 떠는 그런 신으로 섬기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면서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애국군을 수장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어요. 그 중에 노래 가운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4절 내용을 보니까 열방이 듣고 떨었다. 블레셋 거민도 두려움에 잡혔고 에돔 백성은 놀라고 모압 영혼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였고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에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내가 너를 세웠고 그 너를 통해서 내 능력과 내 이름을 모든 자들에게 보이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 하면서 결론적으로 두 가지, 지금 바로와 그리고 모세와 바로의 예를 들고 결론 18절 이렇게 맺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두 번째입니다. 하고자 하는 자를 뭐하게 하셨다?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모세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가 원함도 아니요 그가 달려간 노력도 아님이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반대적으로 이제 긍휼히 여길 모델은 모세지만 완악하게 여기는 모세는 누가 되냐면 바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를 완악하게 하시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세는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주권은 바로를 완악하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모든 주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불의한 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19절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은 또 이해를 못해서, 자 19절 이렇게 두 번째 반문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 뭐라고 하냐면 혹 내가 말하기를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물하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안 택했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아예 완악하게 만드셨다면서요. 그러면 완악하게 만들었으니까 완악하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따질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는데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원대로 다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따지는 그런 어떤 자들을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를 선택해 놓고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해놓고 왜 죄를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이 내용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으로 독단적으로 처리를 해놓고 그 독단적으로 처리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런 어떤 내용 같으면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고 운명론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지옥 갈 인생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지옥을 향해서 나간다. 그러면은 얼마나 불공평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9장 20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 앞에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는 물건이 지은 자를 어떻게 이같이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토기장이 예화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은 이사야서 63장 8절, 예레미야 이제 18장 6절 이런 어떤 내용의 그 근거로 해서 토기장이, 자 21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니 토기장이가 토기장이 마음대로 토기 모양을 원하는 방법으로 그런 주권으로 만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그릇이 아니 토기장한테 갑자기 따져가지고 아니 왜 나는 고려청자로 만들지 않고 왜 지금은 요강은 안 쓰지만 왜 요강 같은 것을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진흙이 토기장한테 따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토기장이는 토기장의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든 주발을 만들든 청자를 만들든 요강을 만들든 바로 토기장의 주권이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 그리고 바로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토기장이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의문이 안 풀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22절, 23절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거론해서 말씀합니다. 자, 22절 보세요. 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무슨 그릇? 진노의 그릇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그릇, 하나는 진노의 그릇 그리고 또 하나는 23절에 영광의 그릇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 내용은 누구를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했느냐면은 바로의 그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어떤 그릇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셨다? 진노의 그릇으로, 진노를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누구냐? 바로였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바로를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또 뭐예요? 오래 뭐 했습니까? 관용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자, 이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 후서 이 내용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이제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두 다 멸망치 않고 회개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내용을 보면은 모두가 다 구원받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이르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구약 성경에도 말하고 있죠. 에스겔서 18장 23절 32절 그리고 에스겔서 33장 11절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죄인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구원받기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고통받고 지옥에 보낼 의지가 없어요. 이 내용을 마태복음 25장에는 지옥은 왜 만들었느냐? 사람을 지옥 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탄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사탄이를 가기 위해서 만든 장소가 지옥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탄하고 함께 되고 사탄의 종로로다가 사탄이 가는 그곳에 따라간다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 지옥 가면 안 된다, 사탄이 가는 그곳에 따라가면 안 된다 하고 모두가 다 회개하여 주님 앞에 구원받고 돌아오는 그런 그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이조차에도 오래 참고 관용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여줘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9장 18절 다시 보면은 아니 완악하게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했다 그 얘기는 바로를 처음부터 아예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완악한 일을 하게 하다가 결국에 네가 완악해 있지 그러니 너 지옥 가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되게 불공평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잠깐 몇 군데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출애굽 이 과정 가운데 이 바로가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 몰라요. 그래서 완악하다 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게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가지로 딱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는 내용이 여러 군데 소개되고 있고요.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내용도 여러 군데 속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바로를 완악하게 해서 완악하게 한 일만 진행해서 완악하게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떤 내용인가? 자, 출애굽기 5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이 내용은 출애굽기 전체 내용을 통해 매우 중심적인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최초로 지금까지 없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자들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로 그들의 존재, 어떤 존재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서 바로에게 정확하게 전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너희가 내 백성을 종으로 삼고 있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뭡니까?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시고 그리고 그의 이제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라면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땡 아니잖아요. 구원받는 그 자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것인가? 예배의 삶을 살아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은 존재였거든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서 마귀에게 끝까지 사용받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놓여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에 불과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와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제 마귀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5장 2절 보니까 바로가 이렇게 해요. 완악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여호와가 누구야? 하나님을 되게 무시하잖아요. 내가 신인데 나 위에 또 다른 신이 있다는 말이야? 하고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뭐한다? 알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표현해. 절대로 이렇게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어디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냐면은 자, 3장 보겠습니다. 3장. 매우 중요해요. 요거 놓치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요 말씀을 놓치게 되면은 바로를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세를 불러서 모세가 내가 누군지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3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자, 3장 18절. 17절 잠깐 보세요.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할 것이다. 두 가지죠. 하나는 고난 중에서 인도해낸다. 두 번째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33장 18절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서 이르기를. 자, 매우 중요하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다시 읽습니다. 누구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그들은 히브리인을 멸시했거든요. 그러나 멸시받는 민족의 하나님이 나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였은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에 가게 허락하고소서 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 가기를 뭐하지 않다가 허락하지 않다가.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바로가 10번을 계속해서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10번 다 안 듣겠다라는 사실을 미리 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를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10가지 재앙 중에 계속해서 등장하지만 이미 내 백성을 보내라 하기 이전에 이미 바로는 말하기도 전에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에 모르셔요. 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바로 29절 30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예정한 미리 아는 자를 미리 택하시고 미리 택한 자를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를 뭐예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바로가 이미 완악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강한 손으로 치기 이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 가기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너희를 보내리라. 이미 아시고 지금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사건이 나와요.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는 뭘 있게 하겠다? 은혜를 있게 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했느냐? 아니잖아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에게 이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델로 모세를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아예 완악하게 할 자를 우리 주님께서 완악하게 하는 그런 모델로 바로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것은 전적인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자세히 살펴보면 알겠지만 모세는요, 처음부터 모세야, 내가 내 백성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 내 백성을 이제 이끌 지도자로 네가 좀 애써야 되겠다. 수고해야 되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했을 때 모세가 아멘하고 따라왔던가요? 아니거든요. 성경 자세히 보면은 무려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7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장면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바로 역시 마찬가지로 10번 계속해서 10번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는 사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로조차에게도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회개의 기회를 줘요. 그런데도 10번 이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만 마지막에 그것조차도 이제 추적해서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하나의 이제 표상이 누구냐? 바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를 완악하게 해서 완악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완악한 바로를 이제 말을 안 듣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하니까 더 완악하게 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듣게 해놓고 너 왜 말 안 듣냐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제 이 내용을 이해했으면 보시겠습니다. 9장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려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 관용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베풀으셨다. 그러니까 한 번에 완전히 듣기도 할 수 있는데 10번씩 기회를 주시고 그때마다 말을 안 들어도 한 번에 멸하실 수 있는데 점점 이렇게 허용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완악한 자가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완악하게 그냥 거저두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완악한 일을 해서 진노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의 예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요, 로마서 1장 24절, 로마서 1장 26절, 로마서 1장 28절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3번 연거푸 이렇게 유기 내버려 둔 일을 이미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 아시고 미리 예정하신 그런 어떤 자를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 아무리 불러도 이제 뭡니까? 그 부름에 반응하지 않는 그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노의 그릇, 바로 같은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바로보다 더 낫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완악한 마음은 동일해요. 바로나 7번씩 거부합니다. 그런데 차이는 있어요. 하나는 뭐냐? 은혜 줄 자를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7번씩 이렇게 거부했던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제 원래 진노의 그릇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그릇으로 바꿔져요? 긍휼의 그릇으로 바꿔져요. 그게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 이 내용은 누가 영광을 받느냐? 긍휼의 그릇, 바로 모세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영광을 받는 것. 이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죽어서 천국에 가면은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영광인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모세처럼 이제 미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준 자, 그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잠깐 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이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됐던지, 이제 잠시 잠깐 조금 단 한 번에 봤던 그 영광을 기억한다면 모세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엄청난 비교될 수 없는 그 영광을 더 사모하고 어떻게든지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가운데 들어가기를 위해서 애쓰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의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에 따른 죄의 싹신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원토록 진노의 대상인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예정하셔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화롭게 하기까지 우리를 긍휼히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사형 선고 받았어요. 소망이 없어요. 애쓰고 노력하고 한다 할지라도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택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취할 내용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군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중요한 내용을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내용을 보니까 복음의 문제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3절 내용을 보니까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15장 4절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강력한, 가장 요약된 복음의 핵심의 내용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나 그분을, 예수님을,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살아나는 자들을 게바에게 보이고 12제자에게 보이고 500 형제에도 다 보냈고 야고보에게 보내고 모든 사도에게도 보냈는데, 8절 내용을 보니까 아주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였다.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9절 보세요. 나는 사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일이 없어요. 소망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미리 아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기에 의롭다 하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10절 뭐라고 하냐면, 나의 나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표현이. 그러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 더 애쓰고 힘썼던 그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하는 그 열심조차도 결국에는 내 노력인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택함받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의 한마디의 표현은 오직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든지 그 은혜, 지금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받은 핍박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전적인 구원의 주권을 주님께 돌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그것조차도 허락하여 주셔서 나 같은 자를,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자리에 있었던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것은 오로지 은혜요. 그리고 내가 지금도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어떻게든지 주님 닮아가게 애를 쓰고 있는 모든 내용도 내 열심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자도보다 수고했는데 그 수고조차도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긍휼히 여길 자 오직 주님의 주권이요, 완악하게 하는 자도 오직 주님의 주권인데, 이 내용은 전적으로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그리고 미리 하신 그들을 예정하시고 이렇게 택하셨을 때에 바로 복음에 반응하는 모든 자들은 다 사도, 이제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긍휼의 그릇이 되어 나 같은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공정하다고 얘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높여들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